그 유대인들의 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경언집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 좀 현대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유대인이 고급 양주를 몰래 비행기에 싣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커스텀에 걸려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이거 뭡니까? 하니까 이거 물인데요. 이 물 아닌데요. 고급 양주인데요. 하니까 이상한데요. 저는 분명히 물을 담고 왔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 나타났네요 했다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항상 친구 삼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민족이라,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이야기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첫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가장 첫 이야기의 이 환경이 새로 탄생하는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지상 목회하시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한 가정의 환경에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 첫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천국과 같이 돼야 할 우리 모두의 안식처가 돼야 하는 가정이라,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복된 가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감사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에게 한 교인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Do you believe in miracles? 목사님, 기적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시는데 정말 목사님 기적을 믿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I don't only believe in miracles, I depend on miracles.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믿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 매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기적을 의존하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래봬도 우리의 특권은 기적의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차지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적어도 한두 가지는, 어쩌면 열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매일매일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에 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가 암만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개입하셨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적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이름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족함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보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면 거기에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자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신앙 고백이, 믿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나는 잘 몰라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들부들 떨어야 할 그런 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다 이기는 그러한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가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채워 있습니다. 인생은 나의 부족한 것을 늘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헤매는 이런 것을 인생이라. 좀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something wrong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단 하루도 나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고는 지나치는 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 참 문제죠. 부족이 있으면은 불안을 초래합니다.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이런 설교를 하는 이 목사에게마저도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면, 특히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탁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희망이었던 것이 절망으로 그냥 삽시간에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난처해집니다.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신 삶 속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삶을,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기적의 차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경에 빠진 인생을 도우시는 예수님이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그 고장의 유지를 찾아가는 길에도 여기에 이 길거리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것 스탑, 거기에서 바로 그 모든 필요한 치유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담까지 해주고 지나치시는 이런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적의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아울러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해야 소망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가, 그 기적의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와 닿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상승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여기에 분명히 그 전에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집안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니 초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사건 중에 첫 번 기적이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동기가 제일 처음 시작이 바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초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족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어떤 잔치라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부족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난처하고 문제가 신뢰가 되고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난처하게 되는 것, 참 곤란하게 되는 것, 아픔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에 맞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들이, 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이거 어떻게 하지? 다 괜찮았었는데 What am I going to do? 이렇게 한탄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만 재물이 많고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 비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나 이 부족한 세상에 부족한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에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인가? 어거스틴은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삶, 주님을 모시지 않은 집,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의 꿈과 노력,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 문제지 문제를 겪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것 같다고 암만 자랑하고 그러다가도 우리는 부족함을 반드시 당면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할 때, 결핍됐을 때의 생각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재물의 부족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그 가정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건강이, 이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건강했던 믿음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했던 모습이 왜 그렇게 연약해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더 해야지 될 때에 더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신다. 부족으로 인해서 만나게 됐던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매우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결된 장면을 먼저 볼까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 하인들은 무언가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 기적을 다 같이 체험하고 있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물밖에 없고 술 다 떨어졌었는데 How come we have wine again?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생겼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족하고 이거 큰일 났네 다 같이 했었는데, 그러나 이 하인들은 무언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적이 생긴 그 이유를 분명히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난처한 상황 때에 부족이 채워지는 때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5월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교회력으로서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한 달 내내 가정을 감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천국과 같이 만들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도 축복하셨지만 교회를 이루는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그 인스티튜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체험하게 하는 그 장소를 먼저 축복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어떤 회당도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더 큰 국민도 아니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처음 창세기 때부터나 지금까지 같은 진리로 하나님께서 그 관심사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정 환경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 아담 때부터 인간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환경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만남이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가운데에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으로 양육도 물론이지만 바로 영혼 구원, 바로 이 교회의 중요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에서 그 부모의 양육권 하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자체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가정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천국의 예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매우 열악한 살벌한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가정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참 안식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식구로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선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내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에게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 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새로운 다짐이 일어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바로 큰 문제가, 큰 부족함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인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대하는 삶이 되면 그 삶에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정이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당초 예수께서 주제가 되신 삶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교회에 올 줄은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올 줄은 아는데 우리의 집에, 내 삶의 터전에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차원의 좀 편파적인 믿음의 생활이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듀티, 내가 교회에 가서 그리고 또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마다 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not my house, not my time, 이 모든 것은 내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내가 더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믿으면 무언가 내 삶에 제한이 되고 덜 행복해지는 것으로 내 멋대로 생각하는 신앙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삶에 자신이 넘칠수록, 행복이 가득할수록 그 자리에 더욱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밖에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집의 바깥에서 문을 항상 두드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배가 고프셔서 주무실 데가 없어서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겠기에,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항상 부족밖에 없는 그 삶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기적을 좀 베푸르셔야 되겠기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거기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더불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누어질 때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행위는 아니지만 세례를 꼭 받아야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바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또 교회는 오기는 할게요. 그렇지만 내 집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기쁨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하나님이 늘 손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이 늘 손님이시면 적어도 내 마음에는 나도 교회가 내 집 같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 같지가 않습니다. 내 집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구역 예배를 가도, 하나님의 일을 덜어 해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손님 같은 기분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집에, 내 삶의 전부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8절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물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와인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는데, 마지못해 할 수도 있었겠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금 하다 말고 이거 웬걸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되 순종을 가지되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Is this correct? 예수님, do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 베드로가 fisherman으로서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했을 때에 항의를 했었던 그 조건과 똑같이 바로 이 하인들은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하고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항아리에 아구까지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대로 갖다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부족을 채우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가 순종이었다. 그리고 또 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바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9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로 여기에 순종이 있었다니 예수님을 그 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순종이 있다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긴 일인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을 해서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 고쳐 주십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솔깃해서 갔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러이러해서 왔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뭐 내가 예의를 지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이 들은 겁니다. 바로 이 나아만은 아니 여기에 이 옆나라 그리고 더 강국의 나라에서 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지 이런 신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순종을 하던 거. 이 사람을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기적이 있도록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서는데 여기에서 이 시험 때문에 딱 스탑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I quit.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저 개천 같은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의 강들이 훨씬 낫지. 거기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안 한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런 거는 안 한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하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조금 더 믿음을 지키고 그냥 순종해 봅시다. 믿져봐야 본전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 요단강으로 가서 7번을 5번이 아니고 6번 아니고 7번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그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니요, 전혀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니었어요. 거기에 가서 뭐 병력도 필요하고 모든 무기도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가서 그 성을 7바퀴 7일을 거쳐서 걸어라 돌아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겠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좀 그런 말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7번을. 근데 첫날 돌았을 때에 그 성벽이 조금 무너지고, 두 번째 돌았을 때 조금 더 무너지고, 아, 하나님 순종하는 거 믿는 거 참 좋은 거구나 하니까 정말로 뭔가 나타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첫날 한 바퀴 똑같았습니다. 둘째 날, 다섯, 여섯 날까지도 전혀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믿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끝까지 아귀까지 순종을 했더니 결국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님같이 여기시게 해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백년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청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이 biblical proportion, 성경의 차원의 그 차원의 기적이 나의 삶에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위 신앙인은 너무 많이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가시방석에 앉혀 놓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세대는 이런 말 싫어요. 이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내 권위, 내 자존심을 더 존중한다면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기적이라고 하는 건 No, you will never ever experience. 부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넉넉했던 것도 결국 부족함으로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5절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삶의 인벤토리를 좀 해보실 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아직은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어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부족함을 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부족함이 다시 채워지는 흥분과 소망으로 차가워진 마음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초대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키로 새롭게 다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선한 승리의 길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기에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